본문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충성을 다하고 왕 앞에도 충성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적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킨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다는 한 사건 때문에 죄도 없는 무고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단 그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군사 중에 특별히 훈련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수색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요약을 보면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죄종으로 또 내 주로 내 왕으로 내 아버지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 사상을 유지하고 사울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에 의해서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자기의 후손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외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짧게 살다가 죽을 걸, 뭘 그렇게 싸우고 원수 짓고 세상에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엔게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요. 이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없어요. 바로.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까 목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런 데로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아주 알맞은 땅이 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지금 추적하러 가다가 길을 가다가 사람은 생리적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용분을 보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부도를 보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동굴이 많습니다. 산이 험악한 데가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만들어 놓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주석학자가 좀 잘못하는 거고요. 이 자연 동굴이 많은데 그 자연 동굴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 가지고 맹수들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또 비바람을 피하는데 양의 우리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로. 양의 우리가 굴이 아니라 원래 천연적 그런 자연 동굴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것이 없는데 광야 같은 데는 돌담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천연 동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 일이 있어서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다윗의 일행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굴이라는 것이 어떡하죠? 저 깊이에는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서. 다윗은 볼일 보러 갔으니까 저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구에서 지금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도안에 든 쥐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왕이면 뭐예요? 3,000명을 끌고 갔으면 뭐예요? 이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도구로 지금 죽음의 도구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내 판단도 믿을 수가 없어. 내 지식도 경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4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그런데 이 부하들이 말한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들의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울을 다윗처럼 죽이기 위해서 여기다 보내주셨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근데 어떤 설교자를 보니까 이것을 사실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냥 무식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럼 죽이라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이 부하들이 한 말은 성경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지네들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였더라 보내줬구나. 다윗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저 같으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누리는 원수를 너 잘됐다고 죽여버려야 돼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 얘기예요.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부하들 보세요.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요? 그때 죽여버리면 백성의 모든 여론은 다윗에게 쏠려요. 별 무리 없이 쉽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신앙을 지켜가지 부하들의 그 잘못된 사상,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세속에 흘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절대로 죽이냐, 그리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조용히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용변을 봤으면 옷자락을 잘라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구나 왕의 옷이라는 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길고 가운처럼 생겼습니까? 그 길은 왕의 옷자락을 칼로 좀 비었다. 사랑하는 교회야, 오늘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주는 사람 있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쟁자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돈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 게 원래 저 교회요. 저 오금동에 있었습니다. 저기가 처음에 땅사 짓고 올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많이 돈 번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가 돈이 많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은 건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 그래서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르랑 전화 와서 당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 듣기를 원하는 여자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모르겠어요. 무슨 밤예배님 먼저 참석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내 남편과 나를 갈라놓는 것은 이 돈이 그랬구나. 돈.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내 남편만 믿을 수 있고 남편이 벌어다 줘야 되니까 사랑하게 될 텐데 그동안에 그런데 여전히 해요. 출근하면 여보 잘 다녀와요? 그러는데 실상의 마음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다. 무섭다. 그래 여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아빠 잘 다녀와요? 애들하고 손 흔들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 속에는 죽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자기 계획이 있었겠죠. 사람은 남은 안 되기를 원하고 자기는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금 통장 모든 걸 다 바쳐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이것은 소망교회에서도 그런 있던 사건이에요. 박선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저 뭐 여러분 금은 보석 그런 것은 인생의 행복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달고 막 왔던 사람이 다 뛰어 던져버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아, 내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기서 내 양심을 한번 생각해 봐요. 따라잡시다. 나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잘되게 하자. 만인을 품고 만인을 축복할 수 있는 생각은 아름답고 멋진 생각입니다. 정말 은혜롭고 멋진 생각이에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어디?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남이 죽어버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남이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수 없고요.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윗. 얼마나 너무나.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겉자락을 빈다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는 세상이나 어떤 인간의 내가 영향을 받고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 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축복, 자녀 위에 내리실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인을 축복하는 마음,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 만인을 역사하는 마음, 만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에요. 자, 다음.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을 가슴 아파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은 왜 비었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로기에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벤 것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못되게 부추기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하소연하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언제 나 죽일 수 있어? 응? 거짓말 말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옷자락은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증거를 삼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른 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왜 아파하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켜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주셨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구별시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귀한 왕을 어떻게 내가 그의 옷을 자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 행위로구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왕의 옷자락을 내가 자를 막 가슴이 슬퍼서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이야. 사울 그 자체의 인간보다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살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도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언어로도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저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다윗 선한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선한 생각을 잘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내가 자를 수 있냐고 너무 가슴 아파.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남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언어로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행동과 삶으로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행심사를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이 자꾸 그럽니다. 야, 좀 사람이 되라.
정말 믿는 성도가 되라. 좀 목사가 되라. 좀 하나님의 일꾼이 저 자신에게 다 제가 그런 제가 보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직 온전한 인간도 되지 않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전한 성도도 되지 못했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목사의 자질도 없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의 일꾼답지 않는 그런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을 자꾸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럽니다.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마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를 해치는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게 하고 삶 현장에 누가 끼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늘 한국 교회가 교인이 이 사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뭐죠? 불신자들 경영하는 신문사나 그 여론조사에서도 한결같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는 기독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 요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집사 장로님들입니다. 다. 38%가 우리 한국 사회 38%가 다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교하고 캐톨릭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적 표현할 때는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욕도 먹죠. 영향력이 없으면 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욕하고 안티하는 그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러한 인간관계의 자세, 이런 사회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한국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재물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 왕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 변함이 없어요. 사울 왕이요. 나중에 다 알아요. 하하. 나는 이제 끝났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하게 서가는 거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냐? 요나단도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지 아시잖아요. 똑똑해 아들이요. 똑똑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말을 해요. 또한 사울에게 누가 그랬죠? 사무엘이 말했죠.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핑계로 자기가 급하다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요 어찌하여 이 악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세운 걸 후회하셔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작정하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에 맞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그 당시는 다 출전했는데 출전하면 왕의 병기를 드는 병사가 따로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왕이 무거우니까 중상을 입게 되니까
자기 병기든 병사에게 합니다. 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저 인간들에게 내가 죽는 건 싫다. 근데 어떻게 왕을 죽여요? 안 죽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거꾸로 세워놓고 자기가 칼에 쪄서 자기를 죽습니다. 그때 요난다도 듣고 사울의 인이 다 죽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을 알고 정말 그러나 다윗은 그를 변함없이 그의 유일한 후손인 바로 절룩발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한 상에서 바로 끝까지 애정과 의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야. 믿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에 기산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흥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다윗이 믿는 그 믿음의 선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합니다. 자,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자, 여기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용변을 보고 사울이 나가요. 굴에서 나가니까 다윗이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면서 왕이시여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뒤돌아봐요. 왕이시 누가 불러? 아니 자기가 용변 보고 나왔는데 굴 속에서 어떤 놈이 나오더니 왕이시여! 얼마나 놀랬겠어요.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절합니다. 왕에 대한 깍듯한 애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 오해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했을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내 신상이 좋아요. 영육이 좋고 건강이 좋고 다 좋아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부정적이 일단 되기 때문에 내 건강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좋지 않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불평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불행해요. 저는 그랬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사실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거. 제가요 여의도 선봉교회에서 2천만 원을 얻어왔어요. 전화하고 하는 사람에서 우리 그때 어디 중국을 가야 돼. 돈이 없어 좀 보내라 그랬더니 그걸 보냈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 말도 지금 본인은 몰랐네. 그랬더니요 신문에는 뭘 하냐면 나보고 대표회장이 LNL 자금 받고 북한 공작 자금 받았다고 그렇게 신문에다 띄웠어요. 내가 그래서 이놈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파면시켰더니 파면시켰다고 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동안에 30번을 고소했어요. 나 또 그런 사람 검사도 놀래요 말이야. 그래도 사실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 제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30건 소송 당해가지고요 뭐 유혈을 막 넣고 다 해요. 검찰에 경찰에 얼마나 끌려다녔겠어요.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씩 또 이건 교계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중앙지검에 배결이 돼가고요.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해요. 그런데 모두 다 무혐의예요. 나중에 검사가 왜 이런 사람 고소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화해중재원 실행이사인데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사표 냈는데 화해중재원은 소송하지 말고 이게 붙이는 거예요. 화해중재원에서 결판이 나오면요 상고도 안 돼요. 최종심의에 말해요.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또 목사가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그래서 참았는데 어떤 사람 같은 저보고 그래요. 무전하다고 그래요.
그래도요, 손톱만 본 사람 미운 생각은 없어요. 인생을 참 불쌍하게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불쌍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이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응? 예?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불량한 생각, 양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나도 잘 될 수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모든 일을 축복하는 마음, 모든 일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위에 넘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개 같은 나를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왕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나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말을 들으십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면, 자, 왕이 지금 이곳에 용변을 보셨을 때 내가 이미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 주 왕으로 내가 모시고 내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왕의 옷자락만 내가 비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왕의 옷자락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물론 다윗이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 뺏으고 못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을 내 마음을 맞는 자라, 이런 왕이 없다고 성군으로 모시는 거 죽일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야,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이 웁니다. 팍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 했건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를 나는 사랑해.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만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겠느냐?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해요. 울어요. 탄식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축복까지 해요. 누가 사울을 이렇게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 폭력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은 쫓기면서도 그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오늘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욕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게 바로 안티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다 세월의 사건도 이런 모든 사건도 다 내 탓이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면 이 김 목사가 잘못했고 한국 목회자가 교회가 잘못했어 이런 건데 누구를 탓하겠느냐. 오늘의 사회 문제 해결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 누구 잡아 가두고 누구 죽이고 뭐 유병헌이 죽이고 뭐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봐. 내 자신을 한번 생각.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의 후손을 부탁합니다. 후손은 뭐라고 부탁하느냐? 우리의 후손 다 죽이지 말고 좀 봐달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20절 또박또박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집 마지막을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좀 맹세해라. 맹세해 줍니다. 바로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 사람들 참 중요한. 그리고 사울은 가라. 다 자기 길로 가고 그런데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죽을 걸 뭘 그렇게 원수 믿고 싸우고 앙달하고. 여러분 돈에 행복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와 명예 권세 행복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대통령 행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있겠어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다.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십시다. 원망을 축복으로 정복하십시다. 그래서 때마다 승리하는 멋진 제2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